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죽음을 묵상코자 합니다. 이 새벽에 주의 은혜를 내려주시사 예배하는 모든 심령 위에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사 주의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도를 분명하게 알고 주님 걸어가신 그 길이 어떤 길인지 분명히 알고 우리도 기뻐하며 그 길을 따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말씀 증거합니다.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내가 그니라 라는 제목으로 고난주간 첫 번째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체포하기 위한 작전이 벌어졌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고 유다는 군대를 동원해 가지고 예수님을 체포하기 위해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왔습니다. 많은 군대를 동원하고 무기까지 동원한 걸로 보아서 그들은 아마 제자들과 한바탕 싸움이 벌어질 거로 예측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군대를 동원했겠죠. 그리고 무기까지 가지고 나왔겠죠. 그러면 일반적으로 본다면은 예수님과 제자들은 도망쳐야 합니다. 뿔뿔이 흩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군대는 그 밤에 예수님을 체포하기 위해서 추격전을 벌여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이 전해주고 있는 예수님의 체포 당시의 장면은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들이 생각하던 그림대로 펼쳐지지가 않는 겁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그들에게 나가서 누구를 찾느냐라고 물으신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를 찾고 있다 그랬더니 주님이 나다,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 라고 자기의 신분을 오히려 밝히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는 내가 그다라고 말하니까 그 사람들이 당황을 합니다. 군대가 오히려 어쩔 줄을 몰라서 뒤로 나가서 넘어지고 어쩔 줄을 몰라 합니다. 예수님이 두 번째 가가지고 누구를 찾는 거냐라고 물을 때 예수님은 또 내가 바로 너희가 찾는 그 사람이다 라고 당당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당황해야 할 예수님은 당당하시고 당당해야 할 군대가 당황한 모습이 오늘 본문에 보이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미 당할 일을 알고 계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체포되는 순간마저도 예수님은 의연하게 예수님답게 체포되면서 오늘 요한이 전해주는 독특한 이야기가 있는데 나를 잡아가고 내 제자들은 그냥 가도록 허락해라 하고 말씀하고 있는 점입니다. 너희들이 찾는 건 나 아니냐? 그러니까 나를 잡아가고 이 제자들은 자유롭게 갈 수 있도록 풀어줘라. 일종의 예수님이 지금 협상을 하고 계신 겁니다. 뭘 발견하나요? 체포되는 순간조차도 예수님의 목숨이 위협받는 그 순간조차도 자신의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 마치 목자가 자기 양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는 것 같은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에서 나는 선한 목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우리 같이 봉독을 해 볼까요?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예수님은 싹군 목자와 선한 목자로 구분하시면서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내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내 양을 내가 끝까지 지킨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스승을 파는 배신자와는 대조적으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내어주면서 자신의 제자들을 보호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모습은 마태복음 28장에서 복음 전하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신 말씀을 생각나게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다라고 우리는 고백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렇다면 나는 그의 양이라고 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양은 매우 순한 동물로 알려져 있지만 고지식하다고 하죠. 가는 길로만 가고 그 장소에만 머물고 자기가 전략적으로 판단해서 장소를 바꾼다든가 위치를 바꾼다든가 그렇게 안 한다는 겁니다. 이동할 때도 앞에 양이 가면 그 뒷꽁무니만 졸졸졸 따라다닌다는 거예요. 앞에 있는 양이 구덩이에 빠지면 피해가는 게 아니라 뒤에 있는 양도 똑같이 구덩이에 빠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을 치는 이 양들은 그 한 지역에서만 머물다가 거기서 뭐 똥 싸고 오줌 싸고 그리고 거기서 병 걸려서 거기서 그냥 죽는다는 겁니다. 꼭 목자가 다른 데로 옮겨줘야 한다는 거죠. 사람과 같이 사는 가축들은 대부분 물론 사람의 손이 필요하지만은 사람의 손이 없어도 자기 스스로 살아간다고 합니다. 소나 또 닭이나 또는 개나 이런 동물은 주인을 잃어버려도 자기 혼자 그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양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목자가 사라지게 되면 양의 운명은 머지않아서 먹잇감이 되고 또 죽어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이런 양의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문제만 해결이 되면 양은 편안할 수 있습니다. 뭐겠습니까? 목자입니다. 목자만 있으면 해결이 되는 겁니다. 맹수로부터 보호해주고 더러워지면 씻기고 목마르면 물가로 데려가고 어디 초장이 좋은지 푸른 초장으로 늘 양들을 인도해주고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목자고 우리는 그분의 양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어떤 목사님들이나 어떤 성도들이 슬로건처럼 외치는 말이 있습니다. 주님 한 분이면 만족합니다. 주님 한 분이면 만족합니다. 여러분 적절한 고백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굉장히 당당하시고 의연하셨습니다. 도대체 이 힘은 어디서 나온 걸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유월절 이 죽음을 앞두고 제자들과 함께 기도한 데서부터 나왔습니다. 오늘 18장 1절은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었는데 그 동산은 제자들과 가끔 거기 모이시는 곳이었다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스라엘에 가시게 되면은 이 예루살렘에 있는 장소는 시온산 위입니다. 시온산. 그리고 예수님이 지금 가신 곳은 감람산입니다. 감람산 동산. 그러니까 두 개의 산봉우리가 있는 걸로 이해하시면 돼요. 산과 산봉우리 사이에는 계곡이 있죠. 계곡. 그 계곡이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기드론 계곡입니다. 거기에는 이제 비가 오면은 시냇물이 흐르고 비가 오지 않는 건기에는
말은 건천입니다. 건천. 그래서 지금 예수님은 이 예루살렘이 있는 시온산에 있는 마가다락방에서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마치시고 그 계곡 기드론 시내를 건너서 지금 감람산으로 오신 겁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기도 장면을 17장에서 길게 소개하고 있어서 겟셋만의 기도에 대하여 소개하고 있지는 않으나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그 밤에 밤새도록 기도하셨다고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마음이 괴로워서 죽을 지경이었다라고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앞둔 예수님의 인간적 고뇌, 그것을 우리에게 자세하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고민하다가 그 기도가 맞춰질 쯤에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기도는 아버지, 내 뜻대로 하지 마시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하면서 십자가를 받아들입니다. 예수님의 위대한 점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하면서 물론 기도할 때는 마음이 괴로우셨고 인간적 고뇌가 있었지만은 기도가 끝날 때는 십자가를 받아들인 겁니다. 그래, 십자가를 지는 게 내 사명이지 하면서 십자가를 받아들이셨죠. 그래서 당당하게 말하신 겁니다. 누구를 찾는 거냐? 내가 바로 나사렛 예수다. 나를 잡아가고 나 대신에 제자들은 풀어줘라. 성도 여러분, 그러면 제자들 입장에서는 예수님에게 어떤 태도를 보여야 할까요? 예수님은 선한 목자고 우리는 양이라고 했는데 주님은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고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는데, 그렇다면 제자된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에게 어떤 모습을 보여야 할까요? 주님을 끝까지 우리도 사랑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배신하지 말고 배반하지 말고 끝까지 주님을 따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양된 우리가, 제자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보여주어야 할 태도인 것입니다. 좀 오래된 영화이기는 하지만 일본에서 제작되어 방영됐던 하치 이야기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에서도 개봉이 됐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일본 한 그 지역의 토목 과장의 개가 새끼를 낳습니다. 근데 그 개 새끼를 그 자신의 그 대학 은사인 교수님에게 눈도 뜨지 못하는 이 강아지를 이제 보내기로 합니다. 그래서 이 강아지가 태어나자마자 열차를 타고 동경으로 가게 되어서 우에노 교수라고 하는 집에서 자라게 됩니다. 우에노 교수는 이 강아지를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같이 목욕도 하고 또 햇볕이 잘 드는 날이면 마루에 앉아가지고 벼룩도 잡아주고,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부인이 질투할 정도로 사랑을 하는 겁니다. 강아지는 무럭무럭 자라게 되고, 이 강아지는 사랑을 듬뿍 받으면서 그 사랑에 보답이라도 한다는 듯이 이 교수님이 출근하기 위해서 시부야 역으로 아침에 가면은 졸졸 따라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배웅을 하고 또 퇴근할 때쯤 되면 어떻게 하는지 또 가가지고 이 우에노 교수를 기다리는 겁니다. 이게 매일 반복이 되는 거예요. 강아지의 배웅을 받으면서 출근하고 강아지의 또 환대를 받으면서 퇴근하고, 그러면 강아지가 막 꼬리치며 좋아하면서 주인과 함께 집으로 돌아오고, 이런 행복한 나날들을 보내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우에노 교수가 수업을 하다가 그만 뇌출혈로 쓰러지게 됩니다. 그리고 구급차를 타고 병원으로 갔는데 영영 일어나지를 못하고 거기서 생이 끝나버리고 말아요. 근데 이 강아지가 그 사실을 모르지 않습니까? 그날 저녁에도 시부야역으로 이 강아지는 주인을 맞으러 나갑니다. 기다리다가 주인이 오지 않습니다. 이 강아지가 무려 10년 동안이나 그 기차역에서 주인을 기다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눈이 오는 어느 날 그 눈과 함께 강아지도 세상을 떠났다는 겁니다. 이 강아지 이름이 하치고 실제 이야기를 바탕으로 이 영화가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감독은 사랑이 깨져버린 이 세상, 신뢰가 깨져버린 이 세상, 믿음이 사라져버린 이 세상 속에서 한 미물인 강아지의 충성스러운 태도를 통해서 인간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교훈을 던져주고 있는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바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셨고 실제로 주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의 태도가 문제입니다. 주님과의 관계를 여러분 회복하시고 또 회복하시고 더 회복하시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23편 말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목자이고 나의 주인이라고 할지라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가 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자기의 생명을 주신 분입니다. 우리는 그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끝까지 신뢰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결코 우리의 손을 놓지 않고 계십니다. 그런 주님 앞에 저와 여러분도 신실한 태도를 보이고 끝까지 주를 사랑하고 주를 따르는 그런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내가 바로 너희가 찾는 그 예수다. 나를 잡아가고 이 제자들은 풀어줘라. 주님의 제자를 사랑하는 그 마음을 오늘도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도 주님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주를 따르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나를 사랑하는 주님의 사랑이 의심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끊을 수 없는 신뢰로 끊을 수 없는 충성으로 주와 함께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